일제 강점기 때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투옥이 되고 모진 고문을 받다가 결국은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순교 전에 목사님께서는요, 평양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또 이렇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나는 죽음보다 신앙을 택하겠다. 너희는 살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거라.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참 이렇게 옥중에서 기록된 편지다라고 하면 좀 언제나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담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세계 문학사에서도 옥중서신이나 유언장은 가장 진실한 언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유가 제한된 자리에서 그 사람의 믿음과 가치, 신념의 그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그 옥중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도 옥중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되었고 그 가택 연금 중일 때 그 로마의 한 셋집에서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이었지만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요,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가장 본질적인 진리와 권면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진리와 권면이 어떤 내용이냐? 그 찾아보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면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그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특별한 권면을 덧붙입니다. 특별한 권면. 그것은 다름 아니고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받아 읽은 성도들의 그 반응을 좀 예측을 하고선 성경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시면 남편하고 아내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그 굉장히 지극히 현실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쭉 하다가 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받아 읽은 성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소 좀 낯선 이야기가 갑자기 시작된 것일 수 있어요. 갑자기 일상적인 얘기하다가 마귀랑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운다고? 그거 무슨 얘기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와 갑자기 싸우라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예측을 하고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곧 이어서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 설명이 우리 본문의 12절에 해당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딱 짚어줘요.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 단순히 그게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고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직면케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과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관계와 공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또한 잊고 살아갑니다. 잊고 살아가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님에도 현실의 갈등과 문제에만 집중한 채 보이지 않는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관계를 이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 탓만 하고 또 환경 탓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적 무장을 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영적인 무방비 상태의 그리스도인은 진짜 사단한테는요 정말 가장 쉬운 표적이에요. 가장 쉬운 표적. 영적인 무방비 상태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족시키기가 쉬워요. 또 낙심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또 결국에 그냥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사단한테는 너무 쉬운 먹잇감인 거예요. 사단은요 대단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무장하지 않은 성도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또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틈을 파고들고 상처를 확대시키고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믿음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본문의 익숙함에 가려가지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죠. 이 무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무기를요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한 뒤에요 바로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단지 입고 가만히 있는 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과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무기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서 이야기한 이 전신갑주 영적인 무기들은요 기도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합니다. 허리띠는요, 갑옷 전체를 고정을 하고 안정시키는 핵심 장비예요. 그러니까 착 이렇게 붙들어 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전투를 앞두고는 느슨한 옷자락을 허리띠로 단단히 졸라매서 준비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영적 전쟁에 둔감하고 느슨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진리로 단단히 고정하여서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또 이어서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철갑으로 만들어 가지고 심장과 폐, 이런 생명에 직결되는 부위를 보호하는 게 호심경이에요. 자, 의의 호심경. 의는 뭐냐? 디카이오 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의. 자, 그럼 칭의가 뭐냐? 우리는 하나도 의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게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칭의인데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 칭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 생명과 내 정체성의 중심에 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단지 알고 있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하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들어주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지금의 내 모습이 혹은 어떻든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로 인해 의롭게 되었다는 내 정체성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색해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내 기도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악한 영들을 무찌르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에는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그 기도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기록해요. 사단이 내 삶을 막 공격해 와요. 그 공격해 올 때 내가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막 힘을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결단이 실제 정말 내 인생의 방패가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속의 다짐에 불과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여러분, 불화살이라는 게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향해 실제로 날아드는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이게. 두려움, 유혹, 질병, 관계의 파탄,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공격이에요. 이 불화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단지 내가 이겨내야지, 믿어야지, 그런 다짐만으로는요, 이 불화살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죠. 막아낼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그 믿음이 내 삶을 향한 사단의 공격을 소멸시키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도요, 역시 기도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이렇게 밑줄 많이 그어 놓으셨나요? 이렇게. 여러분, 그 성경에 밑줄 친 말씀을 붙잡고, 그 수많은 밑줄 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고요, 내게 용기를 주고요, 내게 평안을 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사단은 내 마음을 흔들고 내게서 용기를 빼앗고 평안을 뺏어가야 하는데,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전신갑주를 그저 입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남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우리의 가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요, 우리 가족이 한 사람이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고3이기만 해도 온 가족이 비상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한테도요,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큰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실제 삶에서는 잘 체감하며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요, 한국교회는 지금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다. 이 진리를요,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그게 아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성도 간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일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도 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는 모습을요, 교회 안에서 점점점 찾아보기가 더 어렵죠. 설령 나눈다고 해도 깊은 내면의 이야기보다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또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기도로 연결되는 경우는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진심으로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지체의 삶의 기쁨이 정말 내 일처럼 기뻐져요.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성도의 아픔과 슬픔이요, 정말 내게도 아픔이 되고 내게도 슬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부탁을 들어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사람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할수록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이 내 마음 안에서도요, 생생하게 함께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는 말, 그 말이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을요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여전히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철저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아픔을 감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누리가 없이 외롭게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공격이 무력화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모든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단지 누군가를 향한 위로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서로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 또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도 절대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의 믿음과 열정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골로새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등등등 성경 곳곳에는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동체의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지 혹은 지고 있는지를 대답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약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여러분이 혼자였을 때입니다. 내 아픔과 고민을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사단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가 쉬운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싸움이며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싸우는 신앙, 혼자 무장하는 신앙으로는 이 거센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이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갈수록 그 신앙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이 모든 싸움에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